오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모세가 이제 나이 지긋한 120세의 나이가 되어서 출애굽 1세대들은 전부 죽고 이제 2세대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모여있는 이 시점에 모세는 이 후손들에게, 2세대들에게 무언가를 들려주고 싶었어요. 무언가를 들려주고 싶었어요. 오늘 우리 김금래 집사님이 100세로 돌아가셨어요. 100세로. 와, 진짜 대단하시죠. 제법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분명히 후손들을 향하여 들려주고 싶었던 메시지와 말씀들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박하게 들려주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건 뭐냐면, 야, 너희들 하나님 기억해야 돼,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죠. 광야에서 삶을 마감했던 너희 아버지 세대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이게 모세의 설교였어요. 신명기는 모세가 남긴 3편의 설교가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 본문을 잠깐 보기 원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전쟁이 필수적이에요. 전쟁을 하려면 그 가나안 민족들의 생활 환경과 문화와 지리와 관습들을 토대로 전략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이 세상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노년에 이른 모세는 너희들 하나님 기억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간혹 목회자들 향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세상을 너무 모르시네. 세상이 어떤지 아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맞죠? 맞아요. 목회자는 사실 세상을 잘 몰라요. 요즘 핫한 아파트가 어딘지, 또 어느 지역 땅을 사야 이 땅값이 오를 것인지, 전망 좋은 직장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엉뚱한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세상에 대해서 무지해 보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았잖아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워주셨죠. 세상에 대해서는 무지할 수 있지만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목회자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도요, 세상이 어떤 곳인가 그것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저에게 들려주십시오. 오늘 문옥기 권사님이 찬양 인도하실 때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더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주목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며 갈망하고 있는 나의 영혼 가운데 주실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뜨겁게 갈망하며 주님을 뵙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화려합니다. 늘 화려했어요. 창세기 4장에서도 아벨이 가인의 손에 죽고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세웠던 도시 문화는요, 대단히 찬란했어요. 다양한 영역에서 문명을 이끌었어요. 음악과 농경 문화와 철기구를 제작하는 그 가인의 삶, 그리스도의 피를 이어받은 아벨의 세대와는요 참 차이가 많이 났죠. 창세기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끝을 장식하는 요한계시록을 봐도 이 계시록에서는 세상을 바벨론으로 표현하는데, 이 역사 속에 실제 있던 바벨론의 이름을 빌려와서 세상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입니다.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이요 사치했다는 거예요. 권세가 대단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지요. 그래서 그 권세와 그 사치가 얼마나 부유하고 풍요로웠던지 나는 애통할 일이 전혀 없어, 그렇게 자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즐기고 자기의 꿈과 야망과 그 목적을 위하여 누구든 희생시키는, 그게 세상의 특징이잖아요. 세상은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 타인을 제물로 삼아 살아가요.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살기 위하여 누군가를 제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셨거든요.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존재잖아요. 이 바벨론의 문화, 가인의 세대,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의 배부름과 화려한 삶, 자기의 배부름을 목적으로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로 애굽이라고 하는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광야를 주시는 걸까? 하나님은 왜 우리 가정에 광야를 주시는 걸까? 하나님은 왜 교회에 광야를 주시는 걸까? 그렇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광야는 지금 여러분들이 놓여있는 상황일 수 있어요. 돈이든 사람이든 무엇도 의존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막막한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곳이에요. 오늘 그런 처지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광야가 여러분에게 저주와 원망과 염려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아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광야를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도대체 이 광야를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 답을 인생의 어떤 위인들을 통해서 찾는 게 아니라 그 길을 먼저 가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함으로 극심한 굶주림 속에 있었던 그 예수님을 사탄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듯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지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하지요. 그때 예수님은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신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펼쳐든 7장 그 한 장 넘으면 8장 3절에 모세가 기록한 말씀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었어요. 야, 너희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것으로 살아야 돼.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생들아 광야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셔서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은 바로 그것이죠. 이제 너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배워야 되는데 그건 바로 내가 주는 힘으로만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란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여기고 살아야 한단다.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께 묻고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지혜를 구할 때 광야는 그저 고단하고 힘든 곳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현장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면 먹을 게 없었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가 아니면 갈 바를 알지 못했죠. 잘 훈련된 군대도 없어서 적의 침략에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갈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점점 더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자임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한 가정을 방문했어요.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 가정이었습니다. 90세가 거기도 넘으셨어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3시 30분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성경 보고 예배하고 6시까지 매일 그렇게 혼자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90세가 넘으셨는데 안경 없이 성경을 보시고 성도님들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메모지에다가 메모를 하시고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헌금 봉투도 며느리에게 가져오라고 해서 11조, 감사, 주일헌금 다 떼어서 정확하게 하고 계셨어요. 오직 하나님께 내 인생이 달려있고 가족들의 운명이 하나님께 걸려있음을 믿고 계셨어요. 신방을 갔던 우리 교육자들이요,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는 때때로 착각하지요. 내가 진심으로 하고 정성을 쏟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생은 우리의 노력을 배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심을 쏟았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홀로 벼랑 끝에 남겨진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야복 강가의 야곱을 아시지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들려온 소식은 암담했어요. 형 에서가 복수의 칼을 들고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나를 당장이라도 해치려고 한다. 혈혈단신 고향을 떠나와서 많은 재산과 아내와 자식과 종을 거느리고 있었지만 에서라고 하는 인생의 문제는 자기 힘으로 풀 수가 없었어요. 인생의 한계인 거죠. 열심히 살았지만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인생의 한계. 야곱은 가족들을 모두 다 야복 강가 건너도록 도와주고 난 후에 홀로 그 자리에 섰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모습 아닌가요? 분명히 내 옆에 누군가 있어요. 가정도 이루었어요. 자녀도 있어요. 인생의 경험도 있어요. 경륜도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문제 앞에 서면 야곱처럼 그 야복 강가에 혼자 서서 살아야 하는가, 죽어야 하는가, 앞으로 가야 하는가, 뒤로 가야 하는가, 무엇도 답이 되지 않는 그 밤, 그 야곱의 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날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밖에 없어요. 한 점에 불과한 인생도 가볍게 다루지 아니하시고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함을 고백해야지요. 야곱은 그날 밤에 회개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천사를 이겨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환도뼈가 부러지고 난 이후에 육신의 힘이 아니라 마음의 깨어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절히 구했지요. 이 같은 처절한 기도 속에서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밤을 만날 때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밤에는 울음이 기숙하더라도 낮에는 다시 웃게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깊은 밤을 깨고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깊은 밤만 있는 게 아니라요, 태양이 떠오르는 걸 봤어요. 분이엘, 태양이 떠오르는 다음 날을 그가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분이엘의 아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깊은 밤 하나님 앞에 울며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며 나의 가정과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며 하나님, 저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없고 힘도 없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삿발을 붙잡고 축복을 간구하였던 것처럼 주님, 제가 이 밤을 지나갈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의탁하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다시 감격하고 다시 찬양하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은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말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서 끊임없이 잊지 않고 되새기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모임에서 놀러를 갔는데 식사하고 나서 간식거리로 뭐 이런 과자, 부스러기나 떡이 나왔을 때 자녀가 좋아하는 간식거리가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아들이 이거 정말 좋아하는데 하며 다 드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니들은 나보다 더 오래 사니까 먹을 거잖아, 더 많이 먹을 거잖아, 제가 먹는데요. 여러분들은 아니시지요? 비닐봉투든 가방이든 꼬깃꼬깃 넣어서 가져오잖아요. 평소 말도 잘 듣지 않는, 아침에 나한테 눈 부라리고 대든 아들, 딸, 꼴도 보기 싫은 남편, 양말 좀 제대로 벗어서 빨래 바구니에 넣으라고 해도 뒤집어 까놓는 남편, 그것 좀 잊어보려고 내가 여행 떠났는데 그 간식 보는 순간 주섬주섬 챙겨온단 말이에요. 왜요? 내 가슴속 깊이
가족들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상황과 거리를 초월한 거예요. 내 마음 저 깊숙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가슴으로 채워져서 보이지 않아도, 상황은 그게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게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죄 가운데 방황하던 나를 불러주시고 아들의 피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나는 오늘을 살 것이고 내일은 그분의 손 안에 있음을 믿는다. 그때 우리는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노래방에서 노래 불러도 흥이 납니다. 술이 한 잔 들어가도 취기가 올라오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내 영혼을 감격시키지는 못합니다. 단지 울분과 소름을 잠시 토하거나 잊게 해줄 수 있을 뿐이지, 내 안에 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평안과 감격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하고 말씀의 울림이 있어야,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적셔 주실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심성이 고운 사람도 은혜가 마르면 거칠어집니다. 말이 거칠어지고 생각이 거칠어지고 행동이 거칠어집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사람 노릇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서 바로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7장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7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고방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불러내신 분이 하나님이야.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화려하고 감각적이고 솔깃한 가나안의 문화에 마음을 주지 말고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물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내가 추억하며 기억하며 그분에게 내 마음을 드려야 되겠다. 우리가 광야에서 다시 기억하고 집중해야 될 이름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어둡고 답답할수록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가 다시 불러야 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원래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여러분과 나눠야 돼야 했어요. 요한복음 3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유대인 랍비요, 바리새인이요, 산헤드린 공의원 니고데모가 등장하죠. 그가 밤중에 찾아오잖아요. 밤에 찾아왔다고 하는 말은 단지 시간을 의미하는 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적으로 어두웠더라. 답답한 문제가 있더라. 그런데 그가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게 뭐냐? 그 인생이 답답하고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잘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광야와 어떤 어둠 속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물처럼 토하는 기도와 심령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절망으로 인생이 맞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깨닫게 되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깨닫게 되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이 날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아셨고 나를 기억하고 계셨고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인 거죠.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수 있었던 것도 나를 기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실 때 인생은 새로워져요.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시니까 한나가 불임의 고통을 지나 사무엘을 얻는 길로 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방주에 갇힌 노아를 기억하시자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방주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인생의 수많은 굴곡 속에서 삶을 바르게 살지 못했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 강도가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하죠.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당신의 가슴으로 한 번만 품어 주십시오. 제가 비록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는 그런 목숨이지만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비통하고 비참한 순간을 걸어왔던 한 강도를 예수님이 기억하실 때 그의 운명은 바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구할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찬란한 빛이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잊어버립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다양한 사태와 갈등 때문에 그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새벽에 내린 이슬이 아침이 되자 사라져버리듯이 나 혼자 여기까지 온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가 광야에 있지만 그 광야 가운데 내가 만나로 메추라기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며 우리 곁에 계신 것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홀로 울며 기도하는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 밤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 사랑으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우리 마음을 묶어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장차 영광의 영광으로 이르게 할 것을 믿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에서 집사로, 권사로, 목회자로, 장로로 성실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일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선포된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시작과 끝이 있음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시작하신 그분이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자기의 성실함과 선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혼란스럽고 말이 무성하고 우리의 들려오는 소리와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와 성도의 거리를 좁힘과 동시에 무엇보다 하나님과 성도의 거리를 좁히는 성도님들로 살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거리를 벌리는 인생 되지 마셔야죠. 왜요? 그건 예수님을 거역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둘로 나누어져 있던 우리를 하나로 모아주셨는데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이 인생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의 거리를 좁혀내고 하나님과 누군가의 거리를 좁혀내는 다리와 같은 인생이 돼야지. 그것이 축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시험 들어있는 성도를 향한 기도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에게 마음이 메어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품고 기도하여서 그가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맛보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